오늘 제목은 공중 혼인잔치를 열망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추적이 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올리브산 동쪽에 지상재림하여 한일의 7년 환란의 군사를 끝내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일의 7년 환란기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망하고 희망하는 게 바로 공중 혼인잔치거든요. 진짜 이것이,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힘든 일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대선에 그런 영향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건 시도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공중에서 7년 동안에 우리가 뱀마 심판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 그리고 결혼잔치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단체 카톡을 통해서 많은 걸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하지 말고 본 투표에서 거의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투표를 던지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근데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한 것 중에서 일부는 틀린데 그 후렴에 그가 보는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분의 말로는 괴물 국가가 탄생된다고 그래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짐승 국가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 말이 나왔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4절 외에 등등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42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괴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탄생이 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왜냐?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여러분 180석을 가지고 다 장악했어요. 다 복격했잖아요. 합법반 윤석열 대통령 이하 모든 것도 다 끌어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내고 장악됐죠. 그리고 사법부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거기다가 행정부 대통령까지 된다. 그 상권 분립이 없어지고 세계를 통제하게 되면은 짐승 괴물 국가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뭐 본인한테 조그만 싫은 소리하고 싫은 언론이 나오는 거는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두 다 정신병을 보내고, 모두 다 여러분 압수수색 해버리고, 모두 다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짐승 정부예요. 이게 적그리스 정부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볼 때 도무지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저렇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봐도 지지를 많이 받고 선두주자를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사가 허락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과 교회 폐쇄와 모든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요, 이거를 볼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경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이재명이를 저항했던 목회자들과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수 탔어요. 무엇을 판정합니까? 권력 앞에, 법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의 용도 쓰잖아요. 거짓의 용을 확 풀어놔가지고 아합을 죽이는 거 보시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공중 혼인잔치를 열망하는 이 메시지가 희망 중에 희망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한열의 침략 환란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들었어요. 신천일은 이만희가 들었다고 다 그래요, 주체가. 요한을 지칭하는 주어가 다 이만희로 가르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큰 음성 같은 소리는 천사들이 하는 거겠지요. 할렐루야를 먼저 외쳐요. 할렐루야는 제 책에도 써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좀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그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영광이 따르죠. 그 다음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경륜, 허락, 통치 다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러 선포한 장면이 1절이에요. 2일 후에 한열의 침략 환란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공중에서 7년 동안을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 중이에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를 잘 선포하고 할렐루야를 어느 곳이든 많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감옥을 가고 죽을 수도 있고 고발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가면 이는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다. 예수님의 심판은 당연히 참되지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공주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상을 받는 심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을 받는 심판이고 그들은 징계를 받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참되고, 그러니까 여기 심판은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거는요 다 의로워요. 다 공의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판은 다 자기 입장이죠. 공의롭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유익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심판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요 아주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저 음행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혼합으로 운행 숭배하는 버가모, 타협으로 우상 숭배하는 두아디라, 그 인본주의로 우상 숭배하는 라오디기아, 그리고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법 때문에, 악법 때문에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그리고 사대처럼 죽어요. 이런 우상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 음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보세요. 짐승 괴물 국가가 탄생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짐승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직설을 못해요, 여러분.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4천만 민족이 들고 일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상권 분립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50% 60% 육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때리잖아요. 그냥 끌어내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큰 음료가 종교통합, 에큐메니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30%는 동성애가 이 나라를 장악할 거고, 교회는 폐쇄가 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은 본인이 분명히 통과시킨다고 했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음료가 나타나가지고, 큰 음료가 누구냐? 어미가 교황, 그리고 NCCK 회장이 장정은 총장의 백석 총회, 그가 이제 큰 음료의 수장이 되겠죠.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수장이 되겠죠. 큰 음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 그냥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 동성애도 그럴 수도 있고, 구원은 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정상은 같은데 올라가는 방법은 다를 뿐이지 다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전도 하나면 어떻습니까?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통합으로 가면 좋지요.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큰 음료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도세도 없이 그냥 잠수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누가 하나 육주고 나와가지고서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되고 낙선시킨다고 그렇게 하나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보라고. 말로 떵떵거릴 필요도 없어. 그 현실이 오면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에? 이제는 말씀 전에 이제 미리 다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음료가 이제 심판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저 말씀이 계시록 11장 말씀이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 전 세계에 여러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느낄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15년 이상 훈련했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제가 어떤 친한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제 영상도 보내서 많이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근데 짐승 괴물 국가가 탄생이 되는 순간 교회는 폐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문 닫고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겠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잘 드리라고 광고를 많이 했대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그리고 자기는 거기까지래, 사명이. 제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도들이 가정 예배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고. 거기 가가지고 법을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5개의 단체가 이잡듯이 아마 돈 벌려고 난리를 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겠냐 했더니 그 자기는 그래도 거기까지래, 사명이. 그들이 배교에 지옥 가든 말든 거기까지래. 본인 사명 거기까지래. 저도 여기까지입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 알아서 하는 거가 제 사명 끝나요? 내가 직접 말을 안 했는데 마음이 좀 쓸쓸하고 좀 아팠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들 뭐라냐면 노가 방주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가자 그러면 누가 가겠니? 그렇지, 안 가지. 우리 15년 동안 했으니까 가는 거지. 그 내가 알고는 있어도 참 안타깝구나. 그걸 보고 우리 세부정계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내가 그걸 통해서 그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 혼자 조금 전에 내가 통화를 했어.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혼자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만 차려가지고 이 말씀 하니까 우리 가정끼리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땅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 할까 될 것 같아요? 그래 못합니다. 못 지켜가요. 리더자가 강력하게 끌고 가고 말씀 무장시키고
그리고 질서적으로 다 꽉 해야 되고 모든 걸 하는 이상 2년, 3년, 4년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건강해야 돼. 나는 하도 주님 공중에 올 때까지 제게 맡긴 우리 양들을 하여튼 그 권력과 악법 앞에 우리가 잘 피하고 도망가는 광야 예비적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자급자족하다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심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알곡들을 핍박을 하는지 아마 피를 흘리고 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큰 음녀를 심판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주님이 19장에 공중 혼인잔치 끝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요거 끝나면 16장에 일곱 진노 호리병을 확 쏟아붓거든요. 그걸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음녀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고 이것을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천사들과 모든 사람이 하니까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 성경에 놓지만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좋은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던 신부들이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 구원사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빨리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는 피를 흘려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재명을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문수가 김문수인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은 그나마 조금 시간을 여유를 줄 뿐이지 똑같은 상황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된 것보다도 더 허수아비가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맛을 봤거든요. 두 번째 맛을 봤거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법적인 대통령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쥐락펴락하고 재판관 헌법재판관도 막 쥐락펴락하고 여러분 재판관들이고 사법부고 어디고 경찰이고 다 주무럭주무럭 하잖아요. 그러니 뭐 김문수가 대통령 됐다고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꼭두가시고 허수아비지. 이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러나 그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만 토사구팽에다가 요 말씀의 때를 기대하시라고. 심판을 받고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거기에 우리가 일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투표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투표를 던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 목사, 장로, 권사 누구라도. 지나보시라고. 반드시 그건 대가를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가족들 잘 챙깁시다. 세 번째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4절 시작. 또 그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바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이제 할렐루야 하는데 24장로는 구원받은 대표를 의미하지요. 네 생물은 특별한 천사예요. 성반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예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배의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나와요. 4절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만이 예배의 정석이에요. 좋은 일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슬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을 때만 아멘 할렐루야. 나쁠 때는 노멘 놀렐루야. 이거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4절에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 4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런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입니다.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예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좋을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좋을 때만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좋을 때만 또 대접하고 좋을 때만 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슬프고 기분 나쁘고 이런 낙심될 때 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더 많은 감사의 의문을 드리고 더 많은 여러분 대접을 하고, 그 예배는 바로 더 귀한 예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만 그런 예배를 올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사하고 영사로 말씀 듣는 분들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우리 예배합시다. 슬픔 가운데 예배합시다. 최장로님,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많이 들으셨죠? 삶의 현장에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님 감사합니다. 예, 저 장로님 보고 싶었는데 며칠 동안. 예, 이게 보고 싶은 것도 뭡니까? 다 예배예요, 예배. 예? 예. 자, 5절 말씀 시작.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작은 자, 큰 자나 종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안에 우리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는요, 다 통일해요. 예?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는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목소리와 또 같고 큰 우리의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도다.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또 들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맑은 목소리 같은 큰 음성,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도 24장로도 그 신부로서 혼인잔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 단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경륜 섭리 통치 허락하셨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사로. 아멘. 마지막에 저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사로 다 통치해 가는 거예요.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6절에서도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경륜 섭리에 통치하셨다는데 원망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기 1장 22절 21절의 이 말씀에 딱 머물러야 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고통이 오고 친구들이 막 여러분 고난을 주고 여러분 아프게 하고 아내까지 막 저주하고 이런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오다 보니까 또 2장 3장 4장 가가지고 엄마 불평으로 들어가더라고.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욥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가 마지막 욥기 40장 10절에 가가지고 친구들 소발이란 친구가 소발로 내질르지 빌닷이 뺨을 때리지 빌리아스가 막 비틀어 버리지 이러니까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변론하고. 그래서 42장 가가지고 결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데 내가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이 성경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고 욥기 42장이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년 공중 혼인잔치에서 끝부분에서 이거를 하길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좋은 일 가운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해서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통치였다.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요게 6절까지입니다. 이게 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끝부분에서 정의를 또 내려주는 거예요. 정의를 6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항상 여러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이 여기서 더 전개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7절 말씀을 조금 하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어요. 7절 말씀 한 구절만 말씀을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 통치, 경륜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막 아멘 할렐루야를 막 외쳤어요. 막 혼인잔치 끝나는 그 7년 마지막 때. 그게 이제 현재 우리 가운데 삶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잘 돼요?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막 의견 충돌이 되고 그럴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최장로님 잘 돼요 안 돼요? 최장로님은 잘 되고 잘 안 되지 나머지 분들은. 예,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잘 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움직이면서 야, 또 내가 예배 실패했구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네. 네? 내가 또 예배 실패했네. 내가 가인이 돼버렸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이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야 돼. 일단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게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고 섬김의 예배고 초대교회 예배고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다 파괴했어요. 그리심사 예루살렘 또 뭡니까 산이나 바다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딱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어느 곳이든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산제사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때입니다, 지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는가 안 했는가를 늘 여러분 샤바린 나팔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왔다,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 여기서 예배가 벌써 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샤바림의 소리가 막 속에서 막 들려지고 벌써 여러분 아벨의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의 예배로 올라가고 노아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시지. 근데 영상에는 요한계시록 4장 23절 24절로 되어 있다고 하더이다. 에스더님 맞아요?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에? 표지에? 그것도 어쨌든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잘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게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그 자식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 날 잘해주기 때문에 그 우상 된 거예요. 기뻐하는 당위성이 1순위가 됐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골로새서 3장 1절, 5절, 6절까지 가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 밀어놓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신부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부로서 예수님 만난 그 사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바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영혼의 때 가서 상을 받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군내 아내,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 이 7년 혼인잔치는요 우리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는 예수님을 조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을 내용을 성령에서 딱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정혼한 단계 끝났어. 아라스 단계 끝났어. 정혼이 끝났어.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는 공중에 올라갔을 때는 락하고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락하우 단계로다가 여러분 7년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천년과 와서 영원히 아내로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차크닥 가까이 눈앞에 문 앞에 코앞에 와 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마음이 설레이고 막 쿵딱쿵딱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인사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최장로님 저를 보고 싶어도 콩닥콩닥하는 마음이 있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산홍 권사님 막 연애할 때 막 결혼하기 전에 콩닥콩닥 했지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요게 요 상태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6개월 지나고 3년 30년 40년 지나면 콩닥콩닥 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 이게. 그런데 마치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신랑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다 알잖아. 복음의 내용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상하고 속썩이고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르타 마라나타가 왜 나와? 요즘 내가 피곤해서 마라나타. 그리고 또 공중에 오는 걸 파루시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신부단장이 안 되는 거 설랍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300명이야. 그런데도 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이 없고 여러분 더럽혀진 사람이 없고 다 자기 입속 위에서 솔로몬을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서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비둘기 어여쁜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너 뺏기 없구나. 설람이 너 뺏기 없구나. 뭐라냐면 너가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설람이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랬더니 그 왕비들과 후군들이 뭐라는 자는 참으로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그 300명의 아내가 있어도 아내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 되는데 신부로서 주님 만나는 게 극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성경이 나왔지만 다음 주 금요일날 연장시켜 듣겠지만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지?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잔인하게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서 여러분 용접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싸매주시고 아플 때 주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 전화위복되게 만들고 역전되게 만드시는 그런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신랑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콩닥콩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망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기다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 괴물 국가가 탄생되면 더 좋은 거야 우리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더 좋아요? 그렇죠. 신랑이 빨리 오시니까. 신랑이 빨리 오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빨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늦게 오시면은 우리 그만큼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만히 계셔요.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먼저 갈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 살아서 뿅 나가지고 말에 쉬고 돼가지고 학원하게 올라가서 주님을 딱 만나고 신부로서 만나고 거기서 10년 동안 여러분 결혼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뭐 믿어줘야지 이 말씀이. 이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영광 돌리세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지 않으면 그게 예수 신랑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누가 섭섭해요? 신랑 예수님이.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솔루션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신랑 예수님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제게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니 정말 주님 고마워요. 이래야 돼요. 매일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잠자기 전에도. 그리고 그런 찬양을 늘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예수 신랑을 빨리 공중에 오시고 빨리 나가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걸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진짜 7절에 있는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이런 말씀,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데이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얼굴 맛보고 지금 여러분 할매 커피도 마셔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를 싫어하네.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신랑 여자 남자 만나는데 커피 마시는데 거기서 하품만 내면 도망가. 신부가 신랑도 도망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듣는 게. 그런 게 싫은데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즐거워 기뻐하고 보고 싶고 여러분 마음에 콩닥콩닥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다른 건 부족해도 그게 정말로 돼야 돼 우리 심령에.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신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냐 예비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된 일을 기뻐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이렇게 이수의 삼손이 밀려나게 한다. 조심해. 그거 이제 하나님 터치해. 조심하라. 그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조심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쓱 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마리아가 되세요. 마리아 예수님 너무 좋아서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르다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신랑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카톡에 이거 안 읽으시네. 자우리 인사세 마른 자. 영도 생각도 마음도 다 말라 비틀어 버렸으니 뭐가 되겠냐고. 다 맛이야 다시. 또 맛이가 있어 마귀도 맛이 오구만.
잘 적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수 신랑을 소망하고 설레이고 기다리고 늘 그 주님을 찾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